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고, 동일한 일을 만나면 늘 반복되는 일상을 반복하는 실수를 범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일을 만나도 그 일에 깨달음을 얻었다면 동일한 삶을 살지 말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상이 내게는 익숙하고 때로는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결정으로 한 걸음씩 이제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주께서 또 다시 성별하시고 새로운 날을 주신 줄 믿사오니 어제와 동일한 오늘을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함께 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이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며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멘. 20장 얘기는 지난번에 12장에 있었던 얘기랑 연관돼서 같이 보자고 그때 12장 말씀 보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는 그렇게 좀 적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결되지 않은 믿음의 문제는 반복된다. 해결되지 않은 믿음의 문제는 반복된다. 한번 볼까요? 12장 10절 한번 보죠.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이때는 상황이 좀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설명했지만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 이르렀다라는 거죠.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바뀌면 안 되죠. 그렇죠? 상황이 바뀌어도 믿음이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모습은 달라질 수는 있어도 믿음의 본질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도구는 달라질 수 있어도 본질은 달라지지 말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대가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시기는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기근이 심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표현을 해주는 거죠. 코로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온라인으로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도구는 달라졌지만 믿음은 달라지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2절 말씀이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여기까지만 보고 한번 점검을 해보죠. 아브라함이 왜 아내 사례를 애굽 사람에게 넘겼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 건 그 아내가 예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쁜 아내를 보면 그 여인을 취할 건데 만일에 그가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 것이고 만일에 그 남편이 없는 여자면 그녀를 데려다가 오히려 내게 복을 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오늘 20장에도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누군가 와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랄 땅으로 거하자 아내를 보고 갔는데 뭐 그때도 그 얘기했지만 이미 나이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나이가 뭐 70이냐 90이냐 이 나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보기에 예뻐 보였다는 거죠. 근데 만일에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또 죽을까 봐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얘기가 반복되면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에 12장에서는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라는 핑계를 대면서 다온 단어가 뭐였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는 그 남편을 죽이고 여인을 데려갈 것이고 남편이 없는 여자는 그냥 마음대로 데려갈 수도 있다라고 누가 생각한 걸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죠. 그리고 당대의 문화가 그랬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마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아내를 보자마자 아주 너무나 당연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현몽한 하나님의 방식을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20장 3절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장 3절 읽을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알려준 거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줬어요. 그러자 아비멜렉의 대답이 재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신나이까?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놨죠. 의로운 백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누가 누구를 보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자신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라고 좀 당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이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 사실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고 그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을 오랍이라 부르는 걸 보니 이거는 분명히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나는 파악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대요. 그러면은 당시의 풍습으로 봐도 남편이 있는 여인을 데려온 것이 아니고 남편이 없는 여인을 데려온 것이니 내게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더 정확히 그 여인을 폭하게 스스로 힘으로 무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그 여인을 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거꾸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굳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반복될 필요가 없는 얘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스스로 선제적으로 스스로 착각을 하고 이 일을 벌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왜 반복됐을까에 대한 질문의 답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뭘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제 이쯤에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던 이유를 얘기를 할게요. 왜 믿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믿음의 문제는 반복된다고 얘기할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 복을 줬을까요? 아브라함이 예뻐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뭐가 잘한 게 있어서?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을 시행했을 땐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뭐였냐면 네가 복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정체성이 내가 복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 받을 거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랄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애굽에 갔을 때도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두려워 자신을 숨기고 복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20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뭐라요? 생각하였으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두려워하지 않으니 혹여 법이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죽임을 당할까 봐 난 이렇게 행동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켰더라면 그랄 땅에 가서도 심지어 지금은 흉년이 온 것도 아니고 기근이 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상황이 비슷하니까 또 그렇게 반복된 해결되지 않은 믿음의 문제에 잘못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선택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이유는 너희가 복 받을 거야 라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여러분이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상황이 변해도 바뀌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택한 이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그 복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복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릴 뻔했는데 오히려 악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오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를 죽이겠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화가 난 거죠. 내가 뭘 잘못해서 죽냐고. 그럼 궁극적으로 이 얘기를 듣게 된 이 계기는 뭐죠? 아브라함의 실수인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거기다 줄 쳐놓을게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내가 네 마음 몰랐으면 나타나지도 않았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나타났지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 핑계를 대요. 그리고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이 핑계가 어디까지 갈까요?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들의 정체성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같이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요셉 얘기죠. 요셉은 그 정체성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 정체성은 뭐죠? 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어디서 하는 거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아니요, 거기서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는데 내가 들어오면 복 받아요. 내가 그냥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거든요. 노예로 들어와서 가정에서 집안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뭐 특별한 일을 했겠어요? 그냥 나는 내게 주어진 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한 번 더 검증했어요.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라? 그래서 요셉이 알아요. 아,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 나랑 있으면 복 받는다? 너 나랑 있어야 돼. 더 정확히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말을 내가 전달할 건데 그대로만 해봐. 그러면 너 복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비로소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이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 위기였고 그리고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바로가 못 알아들었으면 그냥 즉결 처단해도 누가 뭐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내 정체성은 이거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 부분은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어렵죠. 나도 지금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내놓을 것도 별로 없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나는 복의 전달자로 이미 쓰임받을 준비가 된 거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받을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복의 근원이라 하셨고 복의 전달자라 하셨는데 자꾸 까먹습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잘 될 거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나랑 있으면 복 받아. 그러니 너 나랑 있어야 돼. 그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서 주눅 들어서 그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며 예수 믿는 사람이 복덩어리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